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문제를 같이 나눔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죠? 약을 아무리 먹어도 굉장히 좋은 약이라는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 약은 소용이 없죠. 신앙의 효과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욕망과 욕심에서 자유해지고 자기 자신을 피우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행복하지는 않다. 그건 약은 먹는데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과가 있으려면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보십시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성화가 없는 것이에요. 성화되지 않아요. 평생을 교회에 나가는데 그 존재와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과 삶은 두 면으로 되어 있죠. 존재와 조건으로. 이 존재라는 말은 나는 내 조건이 생기기 전에, 다시 말해서 출생 이전에 있었고 내 존재가 없어진 이후에도, 다시 말해서 사망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이 세상 인간 게임을 하는 동안의 구성 요소죠. 그럼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에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인간 게임을 하는 동안의 구성 요소지 그것은 영원한 것이거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조건의 목적은 딱 한 가지요.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론이 딱 간단하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 그리고 종교적 의미가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내가 잘난 것, 내가 성실한 것, 내가 이만큼 이룬 것,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의에 목말라 해요. 남편이면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아니면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는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걸 원하죠. 이 조건의 모든 것은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이기 위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은 보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를 회복하여라, 그런 말이죠. 특별히 종교인에 대해서 말하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보이기를 두 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지가 7번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그 화를 내시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종교인에게만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종교인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종교인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요. 그 종교 안에서 자기가 신실하고 옳고 신앙 있고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죠. 그 마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해서, 조건은 중요한 것이지만 또 본질에서 조건을 피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이지만 마귀에게 속으면 존재에서 단절된 조건만을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존재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이것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존재 회복은 사실은 이상한 말이에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없어지지도 죽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 영원해요. 그러니까 뭘 회복해요? 회복한다는 말은 존재의 우선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존재의 우선성이. 우리가 조건이 중요하지만 조건이 우선적이 되면 그것은 저주이고, 존재가 우선하게 되면 그건 복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과 의와 사랑으로 나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과 의와 사랑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이 피어나는 것을, 이하권의 삶에서 그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기쁨이에요. 부모님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그 아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이듯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이 이제 뒤집혀 있죠. 예. 존재보다 조건이 앞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건으로 존재의 가치를 누리려고 해요. 내가 성공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내가 뭐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힘이 더 있으면, 그러면 내 존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해요. 이 인간 게임에 어떤 조건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존재의 충족감을 가질 수 없어요. 그것이 온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유업자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세상에서 상실된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는 본질이죠, 본질.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는 이렇게 기독교 멤버십 가지면 구원받았다고 하죠. 멤버십은 뭐예요? 본질이 아니죠. 상태죠, 상태. 그러니까 이 존재가 회복되었다는 말은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뭐 기독교 안에 있느냐, 기독교 바깥에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은 복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건 복이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지금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기독교에 멤버십 된 다음에 기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릇은 있는데 본질은 없는 것이 문제죠. 이 존재가 회복되었을 때 열쇠는 자존감이 아주 높아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선과 의와 사랑으로 나를 창조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자존감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선과 의와 사랑을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가 개발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던지셨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으로 나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음으로 그 안에서 내가 피어나게 하셨으니 이것을 만나면은 자존감은 사실 절정에 달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자존감이 계산을 결정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돈 10,000불을 주었어요. 이 10,000불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줄 수도 있고 내가 꿀꺽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꿀꺽하는 사람은 왜 꿀꺽해요? 자기 존재 가치가 10,000불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만약에 바닥에서 1불짜리를 주었다. 그러면 찾아주려고 그럴 거예요. 두리번 하고. 왜냐하면 내 존재 가치가 1불보다는 훨씬 크니까 1불에 별로 신경 안 쓸 거라고요. 그런데 10,000불 줬으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자존감 또는 내 존재의 가치가 삶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엄청난 조건을 이루었지만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었다 그러죠. 왜냐 그러면 그 성취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건 다 배설물이다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내 존재 가치를 확정받았다면 반드시 가치 있게 삽니다. 가치 있게 살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내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존재의 가치가 확정되었으면 이 나의 중심, 구심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구심력이 강해지면 원심력이 30배, 60배, 100배로 강해지죠. 다시 말해서 내 중심, 내가 I am, 나의 나됨이 분명하게 세워진 사람은 삶의 원심력은 저절로 강해지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지경이 확대되고 이 나로 복된 영역이 확대되고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맺고
이것을 이제 세상 표현으로 하면 끌어당김이라고 해요. 예, 이거 뭐 성경 아니어도 알 수 있죠. 그 사람들 다 알아서 말로 떠들어요. 그러나 그거 이해한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누릴 수 있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이해하고 그거 가지고 책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무한 자존감은 십자가의 무한 사랑을 만났을 때만 피어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됨,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라 그래도, 돈 준다고 하라 그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삶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인생은 그래서 존재를 그리워하는 여정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차분히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존재를 만나고 싶어요. 우린 모두 알아요. 내 내면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싶어하고, 우리 모두는 선하고 싶어하고, 우리 모두는 용서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모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고 싶지, 저 사람 이용해서 내 조금 이익 챙겨야 되겠다, 그런 천박함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건 세상에 속은 겉사람의 아주 그 천박한 거지 노릇이죠. 그래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고, 그래서 내 존재를 I am, 나의 나됨을 만났을 때 열정이 피어나요. 사도 바울은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하였는데,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이 내 안에서 열정이 피어나는 건 진실밖에 없어요. 거짓으로는 열정이 피어날 수 없어요. 예, 이 거짓 세계 속에서 내 존재의 진실, 이걸 다윗은 중심의 진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중심의 진실이 열리면은 그 자체가 열정이에요. 그때부터 먹고 살려고, 이익 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한히 피어나고 싶은,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의 존재, 나의 나됨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그래서 성경의 죄는 도덕적이거나 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은 죄의 심틈, 정상들이지만 성경의 죄는 뭐예요? 하타예요. 하타는 관역이 비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존재를 살지 않는 것이에요. 이하권이에게는 이하권의 길과 바라봄과 소망이 있는데 그거 안 살고 자꾸 이 세상이 지저분한 거 욕심을 부려요. 그럴수록 내 존재는 더러워지죠. 값어치 없어지죠. 그래서 죄는 내 존재를 살지 않는 것이지 이게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 그 현상 속에서, 이 거짓 현상 속에서 육체의 인간은 100% 진실은 살 수 없어요. 살 필요도 없어요. 이 거짓 세상 속에서 이 존재의 진실을 누리는 길을 이 다윗이 표현한 중심의 진실이에요. 예, 중심의 진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채널이 되고 통로가 되고 접붙음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요.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때로부터. 예,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이 열렸을 때 비로소 인간은 육체의 차원, 동물 차원에 있던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 또 일반적인 말로 하면 인간성, 인간됨이 비로소 피어나요. 그 전까지는 동물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을 더 강화시키고 어떻게 자기를 더 보호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행위는 뭐 인간이니까 멋있게 할지 모르지만 본질은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릴 때는 내가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이 주변의 모든 세계가 함께 피어나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자,
이것을 느끼는 것은 가슴이에요. 머리의 계산으로는 이 차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 차원에 열리지 않죠. 예, 그러므로 존재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론 말씀하실 때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위하여 99마리를 산에 두고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머리에서 보면은 멍청한 짓이죠.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버리는. 그러나 실제잖아요, 그것이. 예, 집에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갖다 버리죠. 얘한테 돈 써야 이건 낭비다 이래요. 집안이 망할 때까지 살리지 못할 아이를 위해서 치료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게 생명이에요. 이게 머리의 사람은 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본질의 무한 깊이의 차원이에요. 이게 뭐 현상적으로 죽었냐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여기 한 존재가 있고 여기 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과 존재가 나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사이는 이거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알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알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내 삶의 모든 것에서 그것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머리로 계산돼 갖고 그 아무 쓸모 현상에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그 계산 챙기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해요. 근데 능력도 없고 무기력해요. 왜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혈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는 거 보이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근데 우린 똑같은 고백했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혈통으로 알았으니까. 혈통으로. 사람에게 배웠거든요. 사람에게 배우는 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필요한 과정인데 사람에게 배워서 답을 알고 있으면 그게 다 된 것으로 그게 가만히 있어요. 예. 머리와 가슴에서 머리는 나쁘다, 가슴은 좋다가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극히 드문 경우로 가슴으로 직접 오기도 해요. 가슴이 열린 사람은 이것이 점점 풍성해져요. 가슴으로 직접 오는 것이 많아져요. 그 삶이 저절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돼요. 그러나 대개는 머리로 와서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한 것은 왜요?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하면서 왜 예수님이 주가 아닌가? 왜 나는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가? 왜 돈이 내 주인가? 이 갈등을 일으키라고 그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가졌으면 갈등해야 되는데 종교는 답을 가졌으면 자기가 다 아는 거야. 답에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답에서는 능력이 안 나와요. 갈등이 막 드글드글 끓다가 아하 모멘트가 터질 때 그때부터 능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막 끙끙거리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유리까 했을 때 그 존경받는 노학자가 이 대중 목욕탕에서 왕궁까지 발가벗고 뛰었던 그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종교인의 문제는 답을 아는 데서 끝나고 답 가지고 자기 잘난 척 하는 데 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러므로 답 가지고 말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순에서 나누든지 말씀 만나기 위해서 나눔을 하는데 머리로 나누는 답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죠? 자기가 가슴의 것을 나누는지 머리의 것을 나누는지 삼위일체예요.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나눔할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그러므로 종교를 폐하는 책이에요.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22장에서 이삭 제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인신제사, 자식을 드리는 것이 최고의 그 신성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 이르러 예비된 순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으로 제사하는 것 아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농사 짓는 자면 곡식단으로 하면 돼. 예? 목양하는 자야? 그러면 양새끼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으로 제사하는 것 아니다. 여기에서 인신제사는 끝나버리고 제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축제죠. 예, 그 어떤 종교 행위로, 아주 거룩한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의 중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였는데 딱 솔로몬이 들어오면서부터 종교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축출해버리고 사독이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쫓겨난 제사장들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인데 제사에서 쫓겨났으니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의 물결이 되어서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까지 흘러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뭐예요? 성전 제사를 부인한 거잖아요. 예, 제사 안 받으려면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제사 드리려고 하면은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 전환됐죠. 그것이 세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화된 제사를 폐한 것이죠. 그리고 이 쫓겨난 아비아달의 물결은 선지자의 물결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까지 흘러서 이 종교를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서 시작이 무수한 재물 그 짐승의 기름과 피에 나는 질렸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러면서 이사야 66장에 가면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양을 잡는 것은 개를 잡는 것이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선지서 총 마감이 뭐예요? 말라기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났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한 가족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나 복 받겠다는 이 종교적 제사나 드리느냐? 그러는 거죠. 이 종교적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절대 금전적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돈에서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여요.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그런데 종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두 번이나 인용하죠. 호세아서 6장 6절이 뭐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다시 말해서 제사, 번제, 종교 아니다. 인애를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호세아 6장 6절을 두 번 인용하죠. 안식일법을 폐하실 때 인용하시고 정결례법을 인용하실 때 인용하시고, 그리고 서신서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2장 26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이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정결례법, 절기, 초하루, 안식일, 안식일법.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공동체는 종교를 폐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억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존재적으로 존중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생명 관계가 회복된 것이 예수님과 그 사도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론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알 수 없고 지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이해 안에 갇히시는 거예요. 나는 이 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꽃의 존재 한계는 내 이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이해 안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이렇다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영역이 나에게 오류가,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잖아요.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우리가 책을 쓴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를 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인데 뭐 이래서 이런 목적으로 그게 설명돼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게 설명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I am. 성경은 인간이 누군지를 스스로 알도록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 뭐예요? 창세기 1장 갖고 창조론, 진화론 그거 싸우고 있는데 그 왜 그래요? 성경을 전혀 읽을 줄 모르니까. 창세기 1장의 주제가 뭐예요? 인간론이에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에게 창조했어요. 인간만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것이 성경 시작하는 선포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도 역시 인간론이 시작 아니에요. 인간은 팔복의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존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다 그냥 힘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인간만이 가난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요. 애통하는, 아니 사자가 애통해요? 내가 사슴을 저렇게 죽여야 하다니 애통해요? 그런 거 없죠. 인간만이 애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요?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론의 마감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누구냐? 사람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 보내셨느냐? 이 거짓의 도전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하고자 하는 존재라는 이 영광스러운 인간론이 성경이에요. 자꾸 성경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다 자기 지식 가지고 남을 제압하려고 하는 종교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만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알게 되면 욕심에서, 거짓에서, 허황된 욕망에서 자유해져 버립니다. 나는 나이면 되는 자족함을 누릴 줄 압니다. 내가 나이면 되는 사람을 너는 너로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접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복을 이 모든 사람과 세계와 이웃과 나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더 이상 종교에서 지식 가지고 보이기 하는 사람 우리 중에는 없어야 되겠죠. 그 저주 중에 저주인데 왜 그것을 계속 하겠어요? 예, 하나님을 누리면 얼마나 복인데 왜 사람 앞에 인정을 구걸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창조와 그 섭리의 지경으로 우리 다 함께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주님,